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설탕 뿌린 토마토는 유난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간식입니다.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그 사이에 흑설탕, 백설탕을 뿌리고 밑에 설탕물이 고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먹으면 그것만큼 완벽한 간식이 없죠. 여러분도 이 설탕 뿌린 토마토 드셔보셨어요? 요즘에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과일을 다 먹고 남아있는 이 국물이 아주 이 간식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혹은 지금도 이 토마토에 뿌린 설탕 뿌린 토마토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간식을 좀 즐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마토나 설탕은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랍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다 설탕을 뿌리면 비타민 B가 즉각 다 없어진대요.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먹어서 비타민을 보충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설탕 때문에. 토마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거기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달콤한 맛이고 아무리 맛있지만 이 둘이 만나면, 설탕과 토마토가 만나면 우리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군것질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계에 놓인 음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빵과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맥주와 땅콩을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땅콩을 맥주와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 맥주를 드실 때 땅콩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 상극이라고 하죠. 상극에 놓인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 혹은 이 상황과 나 자신, 절대 이 상황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와 같은 상극의 상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식의 종류들, 우린 이와 같은 것들을 상극,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던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즐기고 누리고 곁에 두고 싶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탕과 토마토의 관계처럼 어떤 상극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비유가 많은데 이 비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자,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쉽게 말해서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 거고 내 몸에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로 언제 금식하세요? 기도할 때 하세요? 네, 저보다 훨씬 낫네요. 병원에 검진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검진을 받을 때 금식하라고 해서, 전 야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 함은 우리처럼 병원 진료나 무언가 이상이 있을 때 금식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금식입니다. 이른바 우린 이거를 금식 기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식 기도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금식하면 머리가 아프고 금식하면 오히려 배가 고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금식 기도하시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겪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기도의 양식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들이 금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민족의 절기 중에 하나였던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부르죠. 이 대속죄일에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노년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뭐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죄 용서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이때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 표현인지 기억나세요? 바로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들의 금식이 7월 10일에 하는 것과 연관 지으면 이들의 금식과 무엇이 지금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죄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것과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거죠. 하나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영양분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것 좀 이뤄주시면 좋겠어서 금식 기도한 적. 어쩌면 성경의 원천적인 금식 기도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강조하죠. 이들에게는 죄 용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의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을 봐도 금식 기도하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하늘의 죄를 날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비탄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은 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부의 집단들은 자기들만이 더 나아가 금식 기도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금식 기도의 목적을 넣어서 이 금식 기도에 자기의 사적인 마음을 담아 금식의 횟수를 7월 10일 이외에 더 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어떻게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끼를 매번 반복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월, 목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하루에 12시간씩 2번 24시간을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늘려서 지키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까지 금식의 횟수를 많이 가졌을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회개할 게 많아서였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이처럼 일주일에 3번, 2번이나 금식하는 이유가 바리새인이 더 죄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이들이 금식의 규례를 지킬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왜곡되며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고 하죠. 말씀을 지켜야 할 의미를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아세요? 자랑이 됐어요. 나 3번 금식해. 나 3번 금식하는 플렉스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 하는 것 가지고 내 간판 내민 적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고 지금 여름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죠? 내가 이거 섬기는 것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목 곧게 세우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신 적 혹시 없으세요?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뉴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죄 용서와 회개로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금식 율법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 외에 요 부류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누구요? 제자들도 금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실 좀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좀 격려합시다. 네. 헬라의 시대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고 여기 앞에 있는 민기 형제가 제자라고 친다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특별한 이들의 문화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이 감옥에 갇히거나 선생이 죽게 돼도 이 선생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도, 선생이 없어도, 스승이 없어도 이 추종자들, 제자들이 이 모임을 지속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고발했어요. 행동이 못됐다고.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잘린 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모였어요. 여전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금식하고 있대요. 자, 이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갔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모인 상태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라면 감옥에 간 선생님을 뒤로 하고 금식하는 이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들 교만한 모습으로 금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혹은 무언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금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금식하는 두 번째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금식하는 이유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금식을 했지만 결국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청중들이라면 어떤 의도에서 이 금식에 대해 질문을 했을까요? 가령 이거일까요? 바리새인들 저렇게 쓸데없이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며 비교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도 없는데 저렇게 금식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식을 질문한 게 아닙니다. 금식의 원래의 의도가 예수님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아니고 보통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 청중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죠. 예수님, 저기 저 바리새인들도 저기 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겠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리송한 대답이에요.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을까? 본문을 조금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매우 유익한 동네의 행사였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잔치는 당시의 모든 성읍과 동네가 누려야 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결혼하면 저희 가정의 잔치이지 제가 살고 있는 삼선동의 잔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 결혼하면 그 결혼하는 동네 주민들 모두의 잔치였어요. 왜냐? 제가 항상 주례를 하면서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결혼 지참금은 무엇이냐? 우리로 따지면 혼수와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상 신부의 몸값이에요. 신부 아버지에게 찾아가 신부를 제가 아내로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내 딸의 몸값을 책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부의 아버지라면 딸의 몸값을 헐값으로 매기겠습니까? 많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부르겠습니까? 후자겠죠.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만약 유대 사회에 딸 두 가진 그 아버지라면 이 두 딸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었을 때 부자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세요? 그러면 그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일하죠. 오랫동안 일해요. 두 번째, 빚을 집니다. 빚을 져서 빨리라도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사오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 사실을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저 청년이 결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저기 저 청년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 우리 집으로 오는 순간에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네가 신부를 데려왔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고 물질을 모았더니 드디어 장인어른의 마음을 사서 이 아내를, 신부를 데려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려왔는데 이 기쁜 순간에 왜 금식을 합니까? 반대로요, 신부가 그토록 오매불망하며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주지 않고 이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비로소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때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 그 자체인데 누가 이렇게 금식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신부를 데려와 혼인잔치를 여는 신랑의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죄에 사무쳐 내 인생 거지 같아요, 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한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금식하며 죄를 날리며 내 존재를 비하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합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지금 금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심지어 회개하고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버러지 같다고 고백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란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100% 기쁨과 감격,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왜 금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샬롬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 언제까지 금식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 인생 탓하며 이 삶의 어려움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너의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주목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기독 청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철저히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 고백이야말로 금식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금식하는 것으로 비통하게 원통하게 살지 말고 슬픔과 비탄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오겠죠.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며 기뻐해야 마땅한데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할 때는 신랑이 없을 때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금식해야 할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어 전적으로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야말로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이야말로 신부가 비통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신부가 비통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고 행복감을 좌절시키는 일이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지금도 여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슬픔이고 우리에게 가장 아픔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1년 내내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할 때 감격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 신랑이 누군가에게 빼앗겼는데 어찌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가 처한 상황 모두가 다 각양각색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겼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신랑이 여러분 곁에 있는데 왜 금식하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나요? 왜 감격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곁에 계신 신랑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곁에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초청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결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아리송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정리하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오늘 함께 우리가 설명을 통해 나눌 텐데 첫 번째 비유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여러분,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옷감을 말해요. 천이에요, 천. 우리는 지금 기성복을 입죠. 기성복이라 함은 치수와 사이즈에 맞춰서 그의 크기에 맞는 옷을 대량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로마 사회에는 기성복의 개념이 아니었고 간의 수공업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옷을 짓는 패턴을 보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정 작업이라고 하죠. 표백 작업이에요. 표백하니까 깨끗하게 옷을 씻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공한 천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물에 닿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옷을 만들기 전에 생배 조각, 그러니까 옷감에 물을 표백제를 넣어 옷을 정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 줄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옷을 누군가에게 입혔어요. 그 옷이 일상을 살다가 어디에 다 오래돼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옷에게 어떤 옷감을 대는 게 맞을까요? 생배 조각을 대는 게 맞을까요? 표백 작업을 한 뒤에 옷감을 대는 게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만약 전자의 생배 조각을 구멍난 옷감에 대면 그 뒤로 물이 닿을 때 생배 조각이 작아지며 옷을 당겨 옷이 더 헤어집니다. 옷의 구멍이 커지죠. 옷이 망가져요.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구멍난 옷에 생배 조각 붙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멍난 옷에는 표백 작업, 세정 작업을 한 뒤에 그 옷감을 가지고 구멍에 붙입니다.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한 뒤에 정리해 보죠. 두 번째 비유는 22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22절 비유를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평소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저희처럼 편리하게 텀블러나 혹은 음료를 담아낼 수 있는 통 같은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작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몸통으로 물병이나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부대라고 부릅니다. 염소나 양 혹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작은 동물을 잡아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발라내고 내 다리의 부분을 자르죠. 그리고 목 부분도 잘라요. 그런 다음에 꿰매서 목 부분을 뚫어내서 목 부분은 음료를 따르는 입구로, 그리고 다리 부분은 끈을 메어서 메고 다닐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각각 부대에 음료, 우유, 포도주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한 동물을 잡아 그걸 부대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좀 징그러운 표현이지만 촉촉하죠. 그렇죠? 촉촉하고 내장을 다 발라냈지만 이게 아직 가죽이라는 느낌보다도 살과 같은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갓 잡은 동물의 몸뚱이는 처음엔 푸른 빛이 돈대요. 이 푸른 빛이 돌 때에 포도즙을, 발효되기 전에 포도즙을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즙과 안에 있는 내장의 생기가 만나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포도주의 양이 수축될까요? 팽창될까요? 팽창되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부대를 텀블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몇 번의 횟수를 거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단단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의 가죽처럼 그렇게 단단한 몸통 모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모양이 지금 텀블러를 만드는, 가죽 부대를 만드는 짐승을 잡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목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다리 부분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서, 그렇죠, 줄을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저 가죽 부대의 목 부분에 포도주를 넣고 발효를 시킨 것을 반복했을 때 더 이상 가죽 부대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 발효되기 전 포도주를 넣으면 시간이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팽창돼서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지죠. 더 이상 포도주를 저장하거나 발효시킬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의 비유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반대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다. 자, 첫 번째 생배 조각의 비유, 두 번째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수 없는 신부의 심정과 이 두 비유의 연관성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맞는 생배 조각, 그에 맞는 포도주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행동 패턴을 절대 버릴 수 없고 이전의 삶의 가치관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성도라면 지금 이 두 비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헤어진 옷감에 표백 작업하지 않는 생배 조각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제자라 나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이전의 삶을 한 개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욕망과 욕심과 승부욕으로 가득 차 전심전력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생배 조각의 비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자부하지만,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는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한계치에 있어서 포도주를 제 아무리 넣어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효되기 전에 포도주는 우리 새 가죽 부대에 어울린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고백하십시오.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수십 차례 그렇게 배웠던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내어놓고 평가받으십시오. 주님이 선악간에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예수 믿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내면, 예수 믿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 비전과 꿈, 심지어 결혼과 건강의 문제, 어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언제까지 공동체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을 남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리더의 신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리더 좀 안 챙겨주면 나 왜 좀 안 챙겨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득달같이 불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련회 참여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하며 언제까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진리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야만 그걸 동의하는 삶으로 살아내실 겁니까? 성도는 예수 앞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아도 진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진리 아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통기한 짧은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진리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합당한 삶이라고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끝으로 이 표현 앞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21절과 22절 동일하게 반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새 것입니다. 저도 새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당근이니 중고나라니 되게 많지만 새 것이 주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같으세요?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단어임이 분명하겠죠?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요, 이 새 것이라는 단어가 사실 두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새 것 하면 그냥 목사님 새 것 아니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거? 아니요. 첫 번째, 헬라어에서 첫 번째 새 것은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이 네오스의 뜻이 뭐냐면요, 전의 것을 대신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 배터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전의 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가져왔죠? 우리 성원 형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오스입니다. 이전의 것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 이게 네오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새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어떤 뜻일까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에요. 이전의 것과 전혀 관계없는 완벽한 그 무엇. 그러므로 제가 이 마이크를 비교한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카이노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보죠.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사용된 새 것,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정답은 카이노스입니다. 왜요? 복음은 세상의 것과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물질과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돈 포기해서 그것만큼 대신하고 싶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죄 짓기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내 욕망과 욕구 좀 눌러서 내려놓은 다음에 그거 대신 대리 만족하고 싶어서 복음을 취하세요? 우리 중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카이노스인 건 뭘까요? 돈, 명예, 건강, 내가 젊은이 때 추구할 그 무엇도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카이노스라는 새 것의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카이노스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오감을 완벽히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끼고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카이노스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추구해올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대단해요. 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새롭게 태어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청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것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이 내면의 코어에 자리 잡는다면 그 무엇도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 되어 어울릴 수 없는 삶의 가치관으로 저 바깥으로 밀어넣으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